자, 우리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둘씩 한번 가위바위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짝을 한번 찾아서 둘씩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해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둘씩 짝 만들어 보세요. 가위바위보. 조금 옆으로 가셔서 하시더라도,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저희 충청도 말로 장깨미시합니다. 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 사람, 진 사람. 진 사람은 지금부터 이긴 사람이 3분 안에 중환자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 사람이 오늘 3분 안에 이분에게 임팩트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죽는 사람들을 보면은 귀가 제일 마지막에 다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표정을 못 줘도 귀는 열려 있다는 거야. 이걸 먼저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여튼 간에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끊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듣기는 들어요.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신 분은 이기신 분한테, 이기신 분이 아니라 죽어가는 분한테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시면 좋겠죠? 자, 우리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숨고르기를 하시고, 숨고르기를 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바꿔서도 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파트너를 또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 이긴 사람, 이제 이긴 사람이 지금은 환자지만 조금 있으면 진 사람이 또 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어떤 분들은 표시해보라고 그러면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서 이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저기에서 우선 여러분들 이거 전도지 다 받으셨죠? 이기신 분이 지금은 환자였는데 지신 분이 이제 환자로 바뀝니다. 이제 3분 안에 이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고 1번 보세요. 1번 1번 뒤에 1번이에요. 뒤에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1번 잠을 자면은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려면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듯이 천국에 가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제 진분이 죽으시는 거죠? 지신 분 맞지요?
이긴 사람이 전하는 거죠. 예. 이제 좀 쉬워졌어요. 요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 메시지를 가지고. 만약에, 아버님이라고 그러면 아버님, 또, 어머님은 어머님, 또 내지는 친구면 친구, 또 뭐 여러 가지 칭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 잠을 자면은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미국 가려면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가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첨언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그렇게 해서 이제, 인트로는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신 분이 죽으세요. 이기신 분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안 되면 읽어주세요. 예, 안 되면 읽어주세요. 예, 1번만 가지고 해보세요. 1번만 가지고. 예. 자, 이제 또, 컨디션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환경을 한번 바뀌었는데, 이기신 분이 택시 기사예요, 지금. 근데 손님이 한 분 탔어요. 손님이 한 분 탔는데, 이번엔 이기신 분이 전할 차례죠? 진 사람이 전할 차례예요? 그러면은 택시 기사가 안 믿어요. 불신자예요. 네. 택시 기사가 안 믿는데 2번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2번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2번 메시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택시 기사가 지금 이기신 분? 그렇죠? 네, 택시 기사가 이기신 분이에요. 네, 네, 운전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신 분은 손님이에요. 네, 손님인데 택시 기사가 불신자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이고 택시 오래 하셨어요? 네, 이렇게 이제 관심사인 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운전하셨어요? 또 이거 하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는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훈련을 해보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택시 기사가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점검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택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의 관심사,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잡이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관심사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접근을 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들어갈 수 있는 찬스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 찬스를. 그러니까 제가 택시를 탔는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10년을 했다는 거예요. 택시를 10년을 했는데 한 1, 2년만 한다고 한 것이 이게 10년이나 됐네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럼 그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슈퍼 하다가 안 돼가지고 택시를 했다는 거예요. 예. 슈퍼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현재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이제 그분에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사실은 자동차가 이게 고장이 나면은 이 자동차를 고치려면은 자동차가 이제 마음대로 안 가니까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나 공장에 가면 고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고장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면은 정말 우리가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이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불행하고 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전도해야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대화예요. 네, 대화. 그것이 대화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자, 한번 이제 해보시죠. 기사님 손 들어보세요. 기사님. 기사님 예수 안 믿어요. 손님이 집사님이셔요. 집사님이 탔어요. 전도자예요. 우리 기사님한테 복음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자, 이제 그런 스토리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런 스토리로 풀어가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거기서 관계 맺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 맺기를 한다는 것은 전번을 따야 되는 거예요. 전번이 뭔지 아시죠? 전화번호.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예비신자를 만드는 겁니다. 예비신자를. 그렇게 해서 예비신자가, 저희 예비신자가 이제 쭉 있는데요. 이게 예비신자 명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신자 명단들이 신가면옥 박철준 사장, 이거는 그 고깃집에 여기 가요. 냉면도 팔고요. 예. 근데 이분 알고 보니까 자기 누나가 주지래. 예. 그 절에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를 자꾸 보내거든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이제 이따가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황철규 사장, 제가 옛날에 출판사를 경영을 하고 서점을 경영을 할 때 오래된 친구예요. 근데 메아리 쪽에 살아요. 근데 오래간만에 연락이 됐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신자로 품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해서 설애호 이쁜이,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이쁜이래요. 근데 전화번호는 땄어요, 제가. 예, 전화번호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카톡 전도를 하는 겁니다. 모바일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해서. 그리고 가끔 가면은 우리 이쁜이 선생님 잘 계시죠? 제가 보내는 거 잘 받고 있죠?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구원데이 전도 축제 때가 되면은, 이 구원데이 전도 축제가 때가 되면 봄, 가을로 있으니까요. 그때 땡기는 거예요. 이제 관계 맺기를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딱 땡기는 거예요. 해가지고 집중 땡기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예. 그건 이제 또 우리가 서서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원데이 조혜영 오정본병원, 산마루 최연옥 구원데이, 이제 산마루 최연옥 이렇게 근데 제가 구원데이에다가 이렇게 써놓고서 이제 이 사람들 구원데이 예비신자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놨는데, 산마루라고 하는 제가 잘 다니는 식당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서빙하는 자매가 있는데 최연옥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다니는 병원 간호사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예비신자들을 만들어서, 아까 우리 여자 목사님, 낮에 오셨던 여자 목사님 15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150명 관리하려면 쉽진 않아요. 한 10명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12명 제자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12명 정도 예비신자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옛날 전도 방식하고 달라진 것이 뭐냐면은 카톡을 통해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카톡을 통해서. 우리 한번 그 전도지 띄워줘 보실까요? 세계 전도지 보내드린 거 있는데요. 네, 여기. 자, 우선 나는 천주교입니다. 이 전도지예요. 여기에 그냥 엽서 전도지예요.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목동 능력교회 해가지고 사진하고 저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전 교인이 다 사용하는 겁니다. 저 전도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단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보여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을 믿는데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성당에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예수를 믿는데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거든요. 네, 자 이제 이걸 하면서 이것만 달랑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것만 달랑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내가 먼저 소화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예. 그러니까 천주교인들한테는 대체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맞는 메시지를 묵상을 해요. 예.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성령께서
그분에게 보내줄 수 있는 메시지를 생각나게 하셔요. 이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 따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요 자체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천주교 다니신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날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래서 열심히 천주교는 다니는데 천국에 못 간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제가 정말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부모님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한번 써내려가 보는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는요. 근데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가 굉장히 많아요.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전도를 현장에 나가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물 주는 이가 있고 거두시는 분은 성령이신데요.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심고 물 주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심었고, 그래서 우리가 또 물 주고 하다가 보면은 때가 돼서 그분들이 돌아온단 말이죠. 그분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개발된 전도지들이에요. 모바일 전도지가 해서. 그래서 아까 영상 전도지도 있고 이제 그것도 계속 보내드리면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겠는데, 경고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미국이 갑자기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피신하라는 경고문을 뿌렸어요. 이 경고문을 믿고 피난 간 사람들은 살았고 무시한 사람들은 다 죽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이제 요 내용을 먼저 자기가 숙지를 하고,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건 때 원자폭탄을 무조건 때린 게 아니고 경고문을 뿌리고 경고문을 받아서 그것을 믿고 경고문대로 피난 간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무시했던 사람은 죽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경고문이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서 지금 받는 사람보다 보내는 사람이 지금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전도자는 갑입니다. 네.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자꾸 이렇게 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나가시는 것이죠. 예,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비신자를 정하고 일단은 모바일 전도지로 전도를 한다.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전도는 무엇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중요한 거는 마음 먹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을 안 먹어. 관심이 거기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단 말이야? 어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요? 생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 예. 예수님의 뜻이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 성령님의 뜻이 뭐요? 성령님의 뜻이 성령 충만하면은,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증인 되게, 예수 증인,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순종을 안 한다는 거야.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된다.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은 순종을 안 한다는 거야. 이번에 우선 이렇게 이제 가장 어려운 전도, 부담 가는 전도, 신앙생활에서 다 괜찮은데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다 공통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전도만 없었더라면 신앙생활 할 만한데. 예. 근데 이 전도를 잡으면은 진짜 신바람 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전도를 잡으면. 그래서 전도의 원리를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비신자를 먼저 만들어라. 명함을 가지고 다녀라 해서, 그것도 개인 전도 명함을 가지고 다녀라 해서,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바일로도 만들 수 있죠. 사실은요. 모바일 명함으로도.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관계 맺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바일 전도지를 일주일에 한 번 보내도 되고 2, 3일에 한 번 보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요. 예. 그래서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수동태예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감나무에 올라가야 감을 따는 거예요. 화장실 2개 있는 방을 주시옵소서. 기도만 한다고 화장실 2개 있는 방이 생기나요? 부동산에 가봐야죠. 네. 기도는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하지만, 대표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그 예수님의 뜻인 전도인데, 그러면 전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개념이 뭐냐? 전도라는 개념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예, 보게 되는 것이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모바일 전도지를 통해서 쉽게 전도에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추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삼겹살 데이가 몇십 날인지 아시나요? 예? 삼겹살 데이. 그럼 빼빼로 데이는요? 아, 그거 더 잘하시네. 그러면은 초콜릿 데이. 그거 뭐라 그래요? 발렌타인 데이. 며칠이요? 2월 14일이에요? 맞죠? 맞죠? 네. 세상의 과자 장사도 초콜릿 장사도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자기 상품을 선전해 나갑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5월 5일은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 누가 만들었죠?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맞죠? 네. 맞죠? 네. 근데 방정환 선생님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합시다 하고서 나섰던 이유 중에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에는 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가는데 그 정신이 뭐냐? 어린이들이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노동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대우를 하지, 애들은 인격적으로 제대로 취급을 당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어린이가 이 세대, 다음 세대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얘들이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어린이도 어린이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방정원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인생이 다 무슨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유리창에 돌을 하나 던지면 금이 쫙쫙 가듯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갖다 놓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냥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자 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9월 1일 날이 있더라고. 그래서 구원데이다 해놓고, 구원데이가 결국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의 날이지만 주일의 개념이 그래요.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고 모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됐는데, 그 주의 날을 주일날로 일요일로 정하고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주일 이렇게 개념을 하는데 모두가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그것처럼 모든 날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원데이를 정해놓고 구원데이 전도 축제를 만든 거예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거를 한국 교회가 해왔어요. 그동안에 새생명 축제, 해피데이, 또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평상시는 전도를 안 하다가 갑자기 행사성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몰려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무진장 왔는데 왔다가 밀물같이 왔다 썰물같이 나가고 그 다음 주에는 등록하는 인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본질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구원데이를 만들어 가지고 구원데이를 통해서 교회들이 영혼을 잘 추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구원데이 전도축제예요. 자, 우선 CTS 뉴스 나왔던 거 잠깐 보여주실까요? 세우는 사역을 중심으로 전도에 올인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코칭이 삶 속에 머물길 꿈꾸는 선교회. 오늘은 구원데이를 준비 중인 예심선교회 김기남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먼저 사단법인 예심선교회 전도 사역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발한 전도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인데요. 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은 쉽게 말하면은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에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 마냥 우리는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의 도움을 받고 하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다 공감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문을 열면은 관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관리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영혼들이 돌아와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인데, 이것을 저 혼자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건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훈련원을 만들어서 사관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30개 지부가 있고요. 2,000명이 매주 훈련을 받고 있어요. 교회마다 너무 행복해요. 훈련 받으면 전도 잘할 수 있어요.
네. 그 9월이 다가오는데 9월 1일을 네. 구원데이라고 지정하시고 지금 예. 준비 중이신데요. 예. 구원데이는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세상도 말이에요. 과자 장사도 과자데이를 만들더라고요. 그것이 초콜릿데이고 그것이 발렌타인데이고 그것이 빼빼로데이고 그것이 삼겹살데이예요.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홍보해요. 또 어린이날 만든 방정환 선생님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가치가 사람의 가치를 대우받지 못할 때 이 어린이날을 통해서 어린이도 사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어린이날이거든요. 그래서 9월 1일 있잖아요. 우리는 달력에 9월 1일 날을 중심으로 구원데이 행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문화적인 전략입니다. 사상적인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날을 구원데이라고 하고 지금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비대면 시대가 됐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전도가 사실 많이 어려워졌는데 예, 코로나 이후 예심 선교회는 어떻게 전도하셨나요? 바이러스가 강해지면 백신을 높이면 돼요. 코로나 기간에도 전도를 저희는 했어요. 스마트폰에다가 영상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전부 다 개인적으로 하니까요.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와요. 또 피켓을 들고 나가서 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관심을 가져요. 개척도 했거든요. 모든 교회들이 행복해했거든요.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에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요.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요. 준비된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본질로 가면은요. 반드시 교회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얘기는 핑계예요. 한국교회 75% 성도들이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고요. 그 다음에 90% 이상이 개인 전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이것이 실정이에요. 이거를 빨리 바꿔야 돼요. 그거를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 구원데이 운동이에요. 네. 코로나 시대에 준비된 전도자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실 텐데 나눠주십시오. 구원데이를 통해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을 전도해서 12제자를 세웠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12명은 전도해놓고 천국 가자. 만약에 12명 전도 못하고 천국 가면은 장례식장에 가서 조의금을 회수하겠다. 이것이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지금 부르짖고 선포하고 있는 얘기예요. 앞으로 구원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시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유럽교회와 같이 미국교회와 같이 무너지지 않는 새로워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구원데이가 영원 구원의 축제의 날이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이제 구원데이가 뭔지 아셨죠? 네. 쉽게 말하면은 영혼을 접근해서 예비신자를 정하고 예비신자를 정한 다음에 그 모바일 전도지로 계속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제 모바일 전도지를 보내고 예. 그렇게 하고 그러고서 이제 구원데이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전 교인이 집중해서 전략을 세워 가지고 추수를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한 영혼들을 잘 또 섬기고 또 구역에 배치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양육을 해나가고 이것이 제자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사례로 봤을 때 구원데이 기간 동안에 80%가 거의 등록 새신자의 80%가 그때 등록을 해요. 그래서 이 구원데이 전도 축제까지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고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이 교회들은 아주 굉장히 재미를 봤어요. 네, 굉장히 재미를 봤어요. 그 이제 큰 교회들도 지금 참여하는 교회들이 전국에 좀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전반기에는 구원대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구역
전도회별로 해요. 1남 전도회, 2남 전도회, 3남 전도회. 그리고 가을에는 구역별로 이 구원데이 전도 축제를 해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들은 이제 다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마음이에요. 마음. 이번에 중요한 거는 내가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거룩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그 부담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번 부흥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전도가 되어져요. 해서 전도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무엇을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대요. 먼저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어떤 시간 강사가 유리 항아리를 딱 갖다 놓고서 큰 돌멩이를 먼저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작은 돌을 거기다 그 사이에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모래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붓더라고요. 그러고서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내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도가. 그분이 시청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우선순위예요. 인생에서 우선순위, 신앙에서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이 복잡해져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신앙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그래요.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도, 생육, 번성, 생번, 땅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것은 신적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중심으로 인생을 풀어가니까, 교회가 이 일을 중심으로 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 떠있는 한 조각의 배와 같습니다. 한 조각의 배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들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왔어요, 지금. 생각지도 못한 게 왔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걸 우리는 봤어요. 이게 안 되네. 우리 힘으로 안 되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의 여파로 경제 위기가 지금 세상에 이자가 높아도 이렇게 높을 수가 있어요. 선진국 대열에 껴있는데 지금. 근데 은행 금융 때문에 모두가 다 지금 어려워해요. 교회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기후 위기가 왔습니다. 앞으로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뭘로 풀어야 되냐? 섭리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래가지고요. 결국은 그게 한 사이클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재난으로 또 전쟁으로 기근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코로나. 결국은 기후위기. 이게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 세상 나라의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것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교회마저도 이걸 몰라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인생이 예수 믿는 십자가는 달아났는데 이것을 이 파도를 타야 되는데 이 파도가 겁나는 거예요. 이 파도가. 고난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세상 나라에서는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과목을 하나님은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 내가 너희한테 시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생에서 위기가 오거나 고난이 오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 아멘 안 할 줄 내가 알았지만. 네. 저는 21살에 CEO가 된 사람이에요. 내 주머니에 돈이 떨어붙여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됐어요. 펑펑 쓰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잘 나갔던 그러한 CEO 출신이에요. 제가. 근데 35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인생이 이제는 고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고난 시간표 속에 들어가 보니까 과목이 또 여러 가지가 챕터가 나오더만요.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화생방전. 네. 갑자기 사무가 가니까 이것도 또 대단한 고난인 거예요. 사실은요. 네.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나라가 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교회들이. 근데 그 복을 받았던 영국 교회를 보자고요. 영국 교회가 거의 다 술집으로 지금 다 체인지가 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어요. 예. 근데 결국은 이 세상 복을 받으니까 잘 되니까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 하면서 모든 것은 3D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에 3D 현상이 있다고 그러면 교회에서도 3D 현상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다 싫어해요. 네, 그게.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고난을 되는데 사람들이 부유하니까 형편이 좋으니까 고난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난에 안 있고 내가 부요에 있는 상황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고난 당한 자에게 가는 거예요. 고난 당한 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엘리트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이러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간을 빼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사랑에 고파 있어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12명 정도는 내가 세워놓고, 영혼을 세워놓고 주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요. 근데요, 그것이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원리를 타야 돼요.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 원리를 찾는데 그 원리가 뭐냐? 그 원리가 이제 성령의 나타남인데요. 성령의 나타남. 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이렇게. 그 성령의 도움을 받는데 우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이거 실감이에요. 자,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고아원이나 또 양로원에 다녀보신 적 있죠? 내 돈 들여서 선물 사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오는데 기분 좋아요, 기분 잡쳐요. 좋아요 1번, 잡쳐요 2번. 1번이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를 하면은 주님이 함께 해서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게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내려왔다? 성령이 내려와주셨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전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먼저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어제 읽었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으로 세례가 뭐냐면 쉽게 해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건데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나라 일을. 그 성령 충만은 언제 성령 충만해지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단 말이죠. 예, 성령이 함께 하셨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전도를 잡고 전도를 축으로 인생을 풀란 말이에요. 네, 인생을. 이 배에 나침판이 필요한데 이 나침판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라는 나침판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라는 나침판이. 이 전도라는 나침판을 달고 거기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그래요. 교회들이 그래요.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네가 알 거는 바로 이거야.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알 것은 바로 이거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보이는 성령님으로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갔어요. 14절에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제 120명이 남아서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뒤에 한 일이 뭐예요? 기도했습니다. 교회는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뭐냐?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주신다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전도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와 전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첫째는 뭐예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하늘로부터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래요. 보여. 보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보게 된다. 보여. 우리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어요. 영적인 눈이.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이 전도라는 나침판을 달고
이 전도라는 나침판이 있어서 나침판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전도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예. 전도를 잡고.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입이 열리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해가지고 결국은 방언이 터진 거죠. 근데 그 방언이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 하면은 여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와서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하나로 들리는 거예요. 무슨 방언이냐? 하나님 나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 네.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본래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을 흩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 때 흩었던 언어를 다시 하나로 만든 것이 예루살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어디에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되어야 되느냐. 네. 여러분, 그냥 내가 집사 땄으니까, 내 권사 임직 받았으니까, 내가 장로 안수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목사 됐으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끊임없이 교회는 제자 사역을 위해서, 사람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사람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한 마음이 되기를.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땅에 대한민국이 전쟁 치룬 폐허 국가에서 이렇게 빨리 회복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했습니까? 나라 없는 서름, 나라 빼앗긴 서름. 그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빼앗겼을 때 거기에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억하고 김구 선생을 기억하고 이승만을 기억하고 그 역사에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더 도태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이번 부흥회가 행사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교회 행사가 아니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해서 이 시대에 교회들을 깨우고 세상을 깨우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